예레미야 23장 16절로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아멘. 우선 1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몇 주간 제가 다른 일 때문에 말씀을 못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주보를 참고해 보시면요. 21장부터가 유다에 대한 징계 예언입니다. 그 가운데 먼저 지도자들을 향해서 징계를 예언합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은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여러 왕들, 기타 다른 왕들에 대해서 또 예언을 하고요. 그리고 23장 9절부터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또 경고를 합니다. 이 선지자들, 물론 왕도 문제가 있고요. 제사장도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 먼저 문제가 있다면 선지자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선지자는 그 왕들과 제사장들에게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먼저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할 것인지, 어떻게 치리하게 할 것인지 이걸 지도해야 되는데 분명히 잘못은 왕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왕들이 그 막강한 권력 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온갖 그 제사 행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엉터리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자, 하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제대로 된 길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많은 가짜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잘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바로 하고 있는데 바로 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고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하니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다수가 얘기를 하면 그게 옳은 것 같고 소수가 얘기하면 그거는 옳지 않은 줄로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헷갈릴 때는 아무래도 다수가 이야기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지요. 그래서 다수의 말을 듣게 되는데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선지자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엉터리같이 말하는 사람은 흔해요.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자기네가 선지자라고 말을 하니까 뭐 선지자라고 하는 게 무슨 선지자 무슨 상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입네 하고 얘기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자기 듣기에 좋은 걸 골라 듣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좋은 말 하는구나. 아, 그럼 저 사람 말 들어야지. 같은 선지자인데 뭐하러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 말을 들을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듣기 싫어서 그를 잡아넣거나 완전히 등을 돌리거나 이렇게 하고 다른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 참 좋은 말이다. 너는 내 옆에 있으면서 계속 좋은 말 해다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러니 왕도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제사장도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부패상을 지적하면서 그래서 너희들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9절로 12절에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또 13절로 15절까지에서는 선지자들과 사마리아 선지자들에 대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선지자들에 대한 재앙을 선언하고요. 이거 가짜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그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그 허탄한 예언의 내용들에 대해서 경계를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 한마디로 믿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 고지 들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들의 묵시에서 나온 말, 그들 마음 속에서 나온 거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서 나온 말을 할까요? 그들도 뭔가는 받은 거예요. 뭔가는 받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럼 어디를 통해서 받았을까?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는 걸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를 했든지 아니면 꿈을 꾸고 꿈속에 있던 말을 또 그렇게 받아들이든지 이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대로 돼요. 생각하는 대로 뭐가 나오기도 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 김도효 장로님을 신방을 했는데 그때 이제 신방을 하기 전에 잠깐 어디를 잠깐 들렸다가 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났냐면 그 간병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간병인하고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그 간병인이 우리 교회가 가깝다고 하니까 주일날 교회 장로님 모시고 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 그래서 내가 뭐 오실 수만 있으면 모셔도 되겠지요. 뭐가 안 되겠어요. 그랬어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 이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간병인이 환자 놔두고 어디 갔냐는 거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호출을 받아가지고 급히 그냥 가버렸죠. 가서 이제 저도 이제 같이 가서 어쨌든 신방은 다 하고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간 거예요. 근데 원래 신방을 가려고 간 게 아니고 그날은 이제 다른 걸 하려다가 신방을 갑자기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신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은 어쩌면은 교회에 올 것 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물론 권사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권사님 환자를 어디 데리고 왔냐고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교회만 오면 이분이 눈이 번쩍 띄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을 살리려면 교회를 오는 것도 한 좋은 방법이겠다 싶은데 지금은 교회도 못 가지요. 말씀도 뭐 제가 신방 갈 때는 말씀을 전하지만은 솔직히 막 약에 취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제대로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살리는 거는 말씀밖에 없는데 자꾸 저렇게 약에만 의존해가지고 저러고 있으니까 약은 죽이더라고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점점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봐서는요 그대로 그냥 사람이 폐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렇게 처박아 놔두는 모습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 환자를 빨리 할 수만 있으면 집으로 데려가든지 아니면 교회에 좀 오기라도 한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마침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생각을 이제 했지요. 하다 보니까 제가 밤에 꿈을 꾸는데 아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장로님이 저기서 그냥 걸어 들어오시는 거야. 저는 원래 꿈꾸고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저는 웬만한 꿈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꿈은 너무 생생한 거예요. 장로님이 저기서 또 목적으로 걸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예배 드리다 말고 저기까지 쫓아와 나갔어요. 어떻게 이렇게 혼자 오시냐고. 또 더군다나 난 같이 오는 줄 알았더니 아무도 안 와. 혼자 와. 그러니까 이게 제 마음속에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가 봐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으면 뭐가 나와요? 꿈속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꿈자리가 뭐 어떤 사람은 뒤숭숭하다 그런 말을 하는데 꿈자리 뒤숭숭한 거는요 생각이 많았던 거죠. 많았으니까 꿈속에 그냥 그런 것들이 막 복잡하게 얽혀 나온 거죠. 뭐 또 반신반의했던 게 나오는 거죠. 제가 말한 거는 뭐 제 본질은 조금 빗나갔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꿈이라고 하는 게 황당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진짜는 아니라는 거죠. 꿈은 꿈이지.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꿈을 보통 개꿈 그러죠. 그러니까 꿈을 우리가 믿을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선지자들은요, 이 가짜 선지자들 특히 가짜 선지자들은 꿈꿔놓고는 그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또 자기 생각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그 생각이 훅 들어와가지고
자기 속에 자리 잡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또 얘기를 한다고요. 이러니 결국은 그런 말은 사실은 신뢰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럼 알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보면 알지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그 말에 안 속을 거고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속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평소에 다른 말씀에 잘 기초가 닦여져 있으면은 그런 거에 안 속을 수 있는데, 자, 지금 가짜 선자들의 가짜 말을 제가 지금 얘기하다가 지금 이 말을 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는가?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평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한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모르니까 멸시하죠. 멸시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지엄함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어떤 그 살아계심을 확인시켜주고 이래야 될 판인데, 그런 자들에게 가가지고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좋다 좋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는 줄 알아, 좋은 줄 알아. 이러면 더 망령되게 행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좋게만 해석하고 그냥 편안한 말씀으로만 이해하게 하는 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독약을 먹이는 거나 비슷해요. 원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요, 칭찬에는 화가 있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너무. 근데 세상은요,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은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칭찬하라고 그래요. 칭찬만 하면은 그 사람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어떤 면에서 이용의 가치로 쓰려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진짜 그에게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알려주려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원칙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평안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거는 가짜들의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가짜들은요, 이렇게 달콤한 소리로 그냥 항상 좋은 말 해요. 뭐 요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르지 않아요. 요즘도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경계를 받게 하고 깨어있게 만들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그런 말씀도 들려줘야 되는데, 그런 소리 하면 교인들 듣기 싫어한다고 그런 말씀을 아예 안 하고 항상 좋은 말씀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런 교회가 뭐 부흥하고 또 성공해요. 뭐 그건 현실이에요. 현실인데 그거는 사실은 목적을 상실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 끌어모으기 위한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어떤 수단적인 거는 될 수 있지만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지요. 어쨌든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평안하리라고 얘기를 하니, 결국 이거는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지멋대로 가고 하나님 대적하고 뭐 거역하고 이러는 자들에게도 재앙 임하지 않아,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이 말은, 그런 말을 언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에 거기에 누가 참석해가지고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전했느냐 그 말이죠. 이 말은 전혀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들을 지 마음대로 짓거린 얘기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들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해 준 적도 없고, 그런데 저들 멋대로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전하는 자나 또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서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여호와의 진노는 하나님의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들을 진노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그들을 심판할 때까지는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지만은 너희가 끝날에는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라 그랬어요. 끝날에. 이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어떤 심판 이후의 모습이죠. 그때 가면, 그러니까 그 심판 받을 때까지는 못 깨닫다가 심판받고 그 이후에는 마지막에는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은 먼저 하나님이 어쨌든 이 백성들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심판하고 나면 나중에는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또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심판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심판을 통해서 나중에 그들 중에서 정말 깨달을 자들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은 지금은 심판할 때다. 그래서 지금은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 얘기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심판의 이유는 그들이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심판은 당한다. 하지만 끝날에는 그들도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보면은 쭉 같은 패턴인데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도 때리면서도 마저 꺾지 아니하고 상한 갈 때도 마저 꺾지 아니하고 조금씩이라도 남겨가지고 다시 회복해 주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때리면서도 그 말을 꼭 잊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원래 그 아이들도 잘못할 때는 분명히 혼내야죠. 혼내는데 무조건 혼내는 걸로 끝내면은 그 아이는 절망에 빠져요. 절망에 빠지는데 혼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너를 미워서 이러는 거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고 마지막에는 다시 이렇게 도닥여주고 어떤 회복에 네가 이렇게만 하면은 너는 이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걸 줘야 그 아이가 어머니나 아버지는 나를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고 정말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사랑을 진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잘못을 이야기할 때도 나중에는 반드시 그 회복될 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해야지 뭐 정죄하듯이 얘기를 하든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나중에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근데 이 가짜 선지자들은요 열심은 특심이에요. 또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부지런하게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도 안 했는데 열심을 내가지고 또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선지자들은요 어떤 면에서 진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때때로는 피하고 싶어 하고요. 도망도 가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도망도 가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하게 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마지 못해서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은 어느 쪽이 더 열심히 해요? 가짜가 훨씬 더 열심이죠. 가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요. 막 자기가 신나서 해요. 아마 뭔가 이득이 있어서 그럴 것 같아. 그렇죠? 그렇게 하면 뭔가가 만들어지니까 열심을 더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선자들은요 이 말을 함으로써 미워할 사람들, 싫어할 사람들 뻔히 알잖아요.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차마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한테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봐 겁나. 그러니까 어디를 어떻게 해요? 안전하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요
내가 다시는 안전하리라 그러고 막 그냥 그런 결심한 적이 있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다고, 내가 다시는 안전하겠다고, 그리고 막 도망치려고도 하고,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참 머나먼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안 하려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열심은요, 거짓가들이 더 많이 냅니다.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자들이 산과 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전도에다가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막 그렇게 하면서 화 있을진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뭐라고 할까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거짓 종교에 빠져가지고 거짓 종교가 시키는 대로 그들은 뭐 행위를 주장하니까 그거에 의해서 열심은 더 많이 내는데,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안 하니까 결국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많이 만든다는 거죠. 예. 그런데 참 제자들은요,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만 하고 앉았죠. 나가지도 못해요. 나가면 누가 잡아 죽일까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이제 너희들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 힘으로는 못하고요, 성령이 이끌어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그나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했다 소리는 못하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좌우간 거짓 선지자들의 열심은 아주 특심이에요. 특심.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해요. 와, 이단들 정말 열심 대단합니다. 이단들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많은지 몰라요. 뭐 시키지 않아도 진짜 자기 생업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전도해요. 예. 자기네들은 그게 진짜로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돈 벌 때냐 그래요. 지금이 어떻게 돈 벌 때냐. 지금 곧 정말 심판이 곧 이룰 수 있는데 어떻게 지금 돈 벌 때냐. 다 만사를 제껴놓고 지금이 어디 뭐 가정에서 호화할 때냐. 가정 팽개치고 지금 무슨 집 지킬 때냐. 그래 집 팔아먹고 그리고 그냥 다 싸들고 그냥 거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는 그냥 죽자 살자 밤낮으로 그냥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효과가 있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그저 보니까 뭐 집사람이 교회에 있는데 지금 뭐 어느 방송 좀 보래요. 그래서 봤더니 그 방송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진짜 이건 이단이에요. 기독교 이단은 아니고 불교 쪽 이단인데 거기도 그렇게 사람들이 가가지고 진짜 모든 거 다 갖다 바치고 집도 갖다 바치고 돈 다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엔 또 죽임까지 당하고. 죽임까지 안 당했으면 아마 고발도 안 됐을 거예요. 뉴스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단들의 그 마지막 끝은 보면 비참하거든요. 정말 이용당하고 이용 가치 없으면요 버려지거든요. 그러면은 뭐 사람이 뭐 막다른 골목에 가면 죽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죠. 대부분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어쨌든 그렇게 엉터리인데도 많이 모여드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열심 내서 그래요. 열심 내서. 그런데 참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열심 못 내는 건 부끄럽지요. 그런 면에서는 부끄럽긴 하지요.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걸 따라갈 건 아니지만은 정말 참 것을 더 바르게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해야겠죠. 우리가. 자,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석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진짜 그들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랬다면 정말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했어야지. 그러니까 그들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뭘로 판가름이 돼요? 그 결과로 알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느냐,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느냐, 이런 거겠죠. 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거짓 꿈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근거로 삼아가지고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자들만 보호하시고 먼 데 있는 사람들은 안 보는 그런 자들이냐? 그런 하나님이냐? 그 말이죠.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깝고 멀다고 하는 건 인간들끼리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고 어떤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이다. 전쟁이 나도 우리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 밖에 있는 자들은 전 이방인들이 있고 저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니까 하나님은 그들은 안 돌보실 거다. 하나님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이길 거고 우리가 승리자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예.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너들만 택해가지고 너들만 위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돌들로도 다 당신의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어요. 예. 저 이방인들도 다 당신 자손 만들 수 있고요. 어디에 있든 그거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아무리 자기 곁에 있어도 유대 땅에 있어도 하나님 거역하면 하나님은 용납하지 못하겠다. 그런 뜻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예, 하나님 속일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안 속아요.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렇게 우리 사람처럼, 사람은 왜 안 보이는 데서는 속아도 주잖아요. 예, 안 보이는 데서는 뭐 어떻게 모르죠. 모르니까 속아줄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속으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리에 따라서 보시고 안 보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 말은 이 천지 안에 어디 있든지 간에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 없고요. 하나님 뜻을 어길 수 없어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제가 아까 꿈 얘기했는데요. 꿈 믿을 거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사실 대부분의 그 거짓 선지자들은 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단들도요. 가만히 그 이단들 된 그 과정을 쭉 뭐 그들은 그게 마치 무슨 뭐 성지순례 같은 것처럼 자기네들의 그런 일화를 담아놓고 그거를 그 신자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대체적으로 꿈꾼 얘기를 많이 해요. 어느 날 산에 가서 깊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누구야 어디 가서 뭐 파봐라 그래가지고 파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더라. 그래서 내가 먹으라 그래서 입으로 탁 넣었더니 입에서는 다나 뭐 배에서는 쓰더라. 마치 자기가 무슨 예수님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기를 은근히 이제 그렇게 위장하는 거죠.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런 데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나오는 모든 말들은 사실은 전부 다 꿈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꿈 같은 얘기예요. 다 한마디로. 어떤 분이 저한테 참 그 목사님도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은 아마 여기 와서 충성할 거라 그러면서 테이프 요것만 꼭 들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참고 참으면서 그거를 50개를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숨만 나와요. 도대체 이걸 무슨 말씀이라고, 이게 무슨 성경이라고. 한마디도 성경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하나도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성경에다 꽤 맞춰가지고 억지로 갖다가 성경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은 얘기하는데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꿈꾼 얘기예요. 한마디로 꿈꾸는 얘기예요. 예. 그걸 좋게 말하면 또 비전이라고 그러죠. 무슨 뭐 비전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데 그냥 고상하면은 무슨 뭐 진짜 진리인 줄 알고 다 그냥 한마디로 개꿈이에요. 그냥 우리 표현이 가장 좋아요. 개꿈. 예, 그 개꿈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자꾸 그런 소리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잊어먹게 하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은 객관적인 사실로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거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들려줬어요. 우리에게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꿈 얘기하면 그나마 또 그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특별 계시를 주시는 방법에서는 꿈도 있고 환상도 있고 이상도 있고 뭐 계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특별 계시를 주시는 방편들이에요. 특별 계시의 방편으로서는 그런 걸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 계시가 완료된 이후에는 더 이상 꿈이 필요 없어요. 아니 너무나 확실한 증명서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야기를 듣냐고요. 무엇 때문에. 그렇잖아요. 증명서를 보면 되지. 증명서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요? 모든 이론을 잠재우는 게 뭐냐면 증명서예요. 그런데 증명서가 나왔잖아요. 증명서가 있으면 그걸로 믿으면 되지. 무슨 자꾸 사사로운 얘기를 가지고 뭐 어제 내가 확실해 이건 뭐 너무 분명한 꿈이야. 그거 그래봤자 꿈이에요. 예. 그거는 자고 일어나면 사실이 아닌 거예요. 예. 제가 꾼 꿈도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사실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거는 아예 들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 예. 제가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예화를 든 거지. 예, 제가 그런 거를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자, 아니죠. 27절이죠. 예,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결국은 자기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는 행위들이었다. 결국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결과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요, 이 거짓말하는 자, 예언자, 거짓 예언자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죽이라고 했냐면 그런 자들을 내버려 두면 그런 자들의 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거짓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망령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무수한 사람들을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결과를 하니까 그 원흉을 제거하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물론 오늘날은 뭐 우리가 종교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오늘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아예 길을 닫아버려야죠. 그런 쪽을 향해서는. 영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는 아예 내 속에서는 아예 그냥 죽이듯이, 만약에 자꾸 꿈이 내 생각을 자꾸 주장을 하고 내 생각이 뭔가를 자꾸 나를 주장하려고 하면 그런 거는 아예 내 속에서 죽여버려야죠. 생각을 죽여야 되고 꿈꾸는 소리를 죽여버려야 되고,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제가 아까 말한 거는요, 그런 걸 들으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런 걸 다시는 듣지 말라고 한 말이에요. 그건 개꿈이니까 듣지 말라고 한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꿈꾼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듣다가 혹시나 진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게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꿈꾼 얘기 하시면 안 되고,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려면 하시고, 진짜로는 하시면 안 돼요. 혹이라도 그거 했다가 그 이해 잘못하시는 분들은 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또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그러니까 꿈을 꾸고 말하는 거는 뭐와 같다는 거죠? 겨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알곡과 같고 그렇다는 거죠. 겨와 알곡은 상대가 안 되죠. 겨는 한마디로 불구덩이 들어갈 것이고 그건 땔감 용도밖에 안 되고, 알곡은 정말 그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곡과 이 꿈을 결을 동등시하면 안 되죠. 우리가 최소한의 그 정도의 분별력은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미혹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죽었던 것을 살리시는 이런 역사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 허탄하게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자들은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자들, 가짜를 퍼뜨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치시겠다 그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런 자들을 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같은 비슷한 말인데 세 번 연거푸 강조합니다. 그런 자들의 말 절대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들이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런 얘기죠.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혀 쓸모없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말을요, 지난번 22장인가요? 거기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또 이제 앞으로도 28장에도 또 많이 나옵니다. 그 하나냐라고 하는 20장에 보면 바수울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레미야가 말한 거를 반박하고 왕 앞에 가가지고 이간질하면서 예레미야 말을 다 묵살하게 하고 자기 말을 듣게 하고 예레미야 뭐 뺨을 치고 막 이런 일도 있었고요. 또 28장에 가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하나냐가 완전히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말을 다 못 듣도록 그렇게 만들죠. 그렇게 하고 또 29장에 가면 스마야라고 하는 선자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가짜 선자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가지고 진짜의 말을 뒤엎어버리고 이렇게 못 듣도록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몇 절이죠? 33절.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나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뭐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할 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이거는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다 이러면서 말을 하지요.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진짜 엄중합니까? 아니죠. 예레미야의 말하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조목조목 그 반박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더욱 엄중하게 쉽게 말하면 그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다 뒤집으면서 진짜 엄중한 것은 엄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엄중하지 않은 것을 엄중하게 여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경고를 지금 어찌 보면 예레미야가 지금 경고하고 있잖아요. 경고하는 것까지도 무시를 해요. 조롱을 해요. 그리고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엄중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엄중한 말씀이라고 여호와께서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그 말을 엄중하게 안 받아들였다는 거죠. 예, 엄중하게 안 받아들이고 또는 조롱하고 또 대적하고 이래서 진짜 엄중하게 받아야 될 말씀을 엄중하게 받지를 아니하고 아니면 엉뚱한 걸 가지고 또 그들이 또 따르게 만들고 이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되고 말았다. 진짜 엄중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 그 말이죠. 엄중한 말씀을 엄중하게 받지 않으니까 엄중한 상태에 빠지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결국은 엄중한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그런 얘기죠. 사실 그 군대에 가면 평소에 피 흘리고 훈련하면 전쟁 때 피를 안 흘릴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그냥 자꾸 놀면요 전쟁 났을 때는 진짜 피를 흘리게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피와 땀을 많이 흘리는 자는 나중에 어려울 때 피땀 안 흘리고 정말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데 평소에 너무 쉽게만 가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정말 그 피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죠.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말씀과도 같죠.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그만큼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의를 하고 조심을 하고 말씀 붙잡기를 힘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위기 때 가면은 그때는 이제 그동안 배운 것을 실전에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평안하고 쉬운 거예요. 배운 거 연습 안 대로 그냥 하는 거니까 그때는 별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화가 아니에요. 화가 아니고 그들에게는 정말 보람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예를 들어서 화재 훈련이나 이런 것도 연습을 해본 사람들은요 만약에 불났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평소에 훈련 안 된 사람들은 당황하고 그러다가 그 불에 타 죽어요. 그런데 훈련한 사람들은요 그걸 적절하게 대처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와 내가 평소에 그걸 조금 배워놨더니 이게 이럴 때 이렇게 써먹었네. 아 너무나 정말 참 잘 배웠어. 그리고 정말 보람되고 아주 귀하게 느껴지죠. 그 배운 게 얼마나 소중했던가. 그걸 이제 평소에 잘한 사람들은 그때 정말 빛을 발하지요. 바라는데 평소에 그냥 맨날 아이 뭐 우리한테 그런 일이 뭐 있겠어. 아 불이 왜 나. 그리고 이제 항상 뭐 주의도 안 하고 배우지도 않고 아예 그냥 신경도 안 써. 아이고 뭐 그런 건 다 알아서 할 거야. 불나면 뭐 소방대원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누군가 다 해주겠지 이런 식의 안일한 자세. 그런 자세는 정작 그 위기가 왔을 때는요 그거는 수치를 당하게 돼요. 그렇게 믿었던 그것이 아주 치욕거리가 돼버려요. 치욕거리가. 정말 엄중한 것을 엄중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결과가 정말 엄중한 사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에서도 너무 안이하게 너무 그냥 좋게만 그냥 생각하고 편안하고 즐겁고 그냥 교회 가면 늘 깔깔거리고 그냥 신나게
즐기다가만 교회 나오면요, 나중에 가서 정작 위기 때는 그때 되면은 다 그냥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훈련 받듯이 평소를 훈련처럼, 그러면은 실전은 그냥 장난처럼 될 수 있어요. 그때 가서 정말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무슨 군대 구호 같으네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자 그 뜻이에요. 평소에 잘하자. 우리가 이 좋은 환경에서 그냥 좋은 것만, 쉬운 것만 자꾸 찾을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에 열심히 배워둬야 돼요. 이럴 때에 평소에 잘 배워두면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평소에 잘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고함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뭐 그런 일이 왜 일생 중에 없겠어요?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우리 시대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역사가 반복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한 번씩 거치게 만듭니다. 누구든지. 만약에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없으면요, 개인적으로라도 굉장히 그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 되고요. 그런 일을 반드시 다 겪습니다. 겪는데 평소에 훈련이 돼 있으면 그런 것들은 정말 웃으면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훈련이 안 되면 당황하고 정말 죽을 고비에 빠지죠. 진짜 죽을 수 있죠.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잘 배우고 신앙생활 열심히 경건의 연습, 그래서 경건의 연습은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도. 육체의 연습도 조금 필요하고요. 육체의 연습은 우리 몸을 유익하게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 경건의 연습은 이생과 내세까지 큰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의 연습, 훈련, 여기서 열심히 받으셔야 됩니다. 부딪히는 일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유아적인 그런 모습은 보이지 마시고, 정말 어떤 일에도 당당하고 흔들림 없고 요동치지 않는 그런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여러분들이 다 성장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늘 새기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상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투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진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베풀으시는 일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